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한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엘 아도나이, 만군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엘 엘리온, 천지의 주재자, 지존하신 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엘 아도나이,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더 나아가 스스로 복종하시는 참된 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이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의 찬양시가 떠오릅니다. 사람 찾네, 사람 찾네, 하나님 마음 같은 사람. 사람 찾네, 사람 찾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사람 찾네, 사람 찾네, 예수 보혈 믿는 사람. 사람 찾네, 사람 찾네, 중암표 받은 하늘 백성. 사람 찾네, 사람 찾네, 하늘 권소 기록된 사람. 사람 찾네, 사람 찾네, 하나님의 사람 찾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마음을 알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 또한 접붙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크고도 소중한 보혈인지, 그 능력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 희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큰 사랑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는 절실하고 소중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느끼시기에 십자가를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쓴 잔을 마시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 마음을 소중히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또한 종으로서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숨결까지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시며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축복받고 살 수 있는 길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의 관계를 엘 아도나이, 하나님과 가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때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면 와, 대단한 믿음이다. 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멀었구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충성됨과 자원하는 종의 마음가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삶 가운데 체험하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분 곁에 있기만 해도 좋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를 위해 무엇을 해도 자신을 얼마나 섬세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는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인정을 받으며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을 믿고 시켜주시는 모든 일에 자긍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괜찮아 하며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 대해서나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을 이 시간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의 질병의 고통, 질고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40의 매를 맞으실 때 예수님의 몸에서 살이 떨어져 나가고 순간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밀려오며 피가 쏟아지고 고통이 쉬실 틈 없이 엄습해 오는데도 주님의 눈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며 온전히 소리 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망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온전히 치료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의지하며 구하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완벽한 치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너무나 괴로운 병의 고통의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또한 치유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찾으신 분은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신 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면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거나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사랑해 주신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무엇을 원하실까 그 뜻을 헤아리고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를 소원하는 갈망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믿음의 선지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합한 자가 되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쓴 잔을 마시는 십자가상에서도 멸시와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며 용서를 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엘 아도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기에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조차도 중보하심은 엘 아도나이 아가페 사랑을 아시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호소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형장에 이슬로 숨질 때도 주 돌을 던지는 이들을 중보하며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스데반 집사를
엘 아도나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호자에서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를 친히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도 송구스러워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 탈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생명으로 다 하셨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요 하늘 권속으로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찬양은 하면서도 하루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걱정하고 삶의 무거운 짐을 겨우겨우 치고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이름과 그 성품과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고 공급을 받으며 능력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서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엘 아도나이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품고 적용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엘 아도나이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채우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엘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엘 아도나이 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올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뜻을 알려주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 자신의 뜻과 필요한 기준에 맞으면 그것을 듣지만은 맞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필요한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속물의 인생을 삽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나중에 형편과 사정이 좋아지면 실행해 드리겠다라고 인심 쓰듯이 오만하고 패역한 마음으로 살고 있기에 만사불통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엘 아도나이 앞에서 불법을 행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꿰뚫인 자, 또한 은사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룬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으면 주님과 도무지 모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서 자기 뜻대로 영광을 취하며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의 뜻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듯 차이가 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자기가 믿는 대로 짐작하고 내 생각대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단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 생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주님께 해드리니까 내 요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생각을 합니다. 엘 아도나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으시게도
예수 이름을 소유한 채권자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결코 가벼이 지나갈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다음 날을 위해서 엘 아도나이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아시고 또한 살피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처럼 오늘 일과 내일 있을 일을 위해서 깊은 시간 엘 아도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황을 아뢰고, 주님께서는 이 상황과 선택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여쭙고 행해야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을 때 모든 능력과 필요한 양식을 주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 아도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취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 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데서 오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주 하나님께서 엘 아도나이로 처음 아브라함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상고하려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엘 아도나이 주 여호와여 하는 주님을 부르는 그 마음 자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자신에게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공급하시지 않으신다라면 자신은 소망하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은 그저 후사를 얻을 수 없으니 집에서 길러온 종을 통해서 후사를 이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능치 못할 이 없는 분이시기에 인간의 한계와 상황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이를 지어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태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 하심이셨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은 사람의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현실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하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언약 체결이 있는데요. 언약 체결이란 무엇일까요? 언약은 두 사람이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을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성취되는 전제로 내용을 쓰고 위반 시에 어떤 조건이 따른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계약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안하십니다. 짐승의 각을 뜨고 두 계약자가 지나가면 위반 시에 그 짐승들이 각을 뜨이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약조를 얻을 때 주님께서는 홀로 횃불로서 지나가십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은 주님께서 홀로 지시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계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는 주인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로드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권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기에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불통이든지 주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면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비밀을 알기에 무엇인가 행하기 전에 주님께 복 주심에 대한 약속을 받기를 그렇게도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야곱은 약복강에서 주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주님을 붙잡고 갈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 엘 아도나이라고 고백할 때는 아브라함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전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백성을 공격해서 잡아간 내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집에서 길러온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물질르고 조카와 모든 것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엘리온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떡과 포도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제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복 주시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천지의 주제자이신 엘리온 하나님께 축복을 중보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형세이지만 그는 연합군과 싸워서 318명과 함께 승리를 거둡니다. 그 종들을 나눠서 밤을 타서 공격하여 끝까지 승리한 결과 주제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 땅으로 조카를 데리고 돌아오면서 소돔 왕이 영접하고 멜기세덱이 주제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께 승리를 주신 것을 선포하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1조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정직한 자가 드릴 수 있는 마땅한 종의 예물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집에 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종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종의 관계를 말하며 큰 믿음을 보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바로 천지의 주재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천지의 주재자이신 엘리온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과 종의 의미는요, 주인은 종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종과 노예는 그 품삯을 받는 하인보다 훨씬 살기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전적으로 종을 돌보아 주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현숙한 여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할 종들에게 음식을 준비해 주고 이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일할 것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상징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행할 때에 주인이신 엘 아도나이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 잠언에 기록된 현숙한 주인이 행하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시대의 주인도 그와 같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출애굽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실 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하나 대가를 지불한 돈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구원받을 가족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종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 엘 아도나이께서는 종을 오히려 발을 씻기시고 섬기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아브라함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계속해서 말씀을 몇 구절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9편 50절에서 52절입니다. 주는 주의 종들에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119편 125절을 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시편 123편 2절입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41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령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시편 145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우리의 주인이신 엘 아도나이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선도라. 주인이신 주 여호와 엘 아도나이 하나님께 우리가 행한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듣지 아니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해드리고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광야 여정 중에 거듭거듭 하나님을 경록해 하며 진노를 자초하는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26절에 강청합니다. 주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간구하는 기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 올해도 참소서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뵐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엘 아도나이 주 여호와를 경록해 드리는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강팍과 악과 죄를 가리워 주시기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를 위해 충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경록해 해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청정치 않고 순종치 않음입니다. 주님의 경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다라면 악하고 불의한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낫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올해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아도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들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중보와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세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천지의 대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엘yon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며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는 모습, 그 행동들을 보실 때 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종된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바벨 땅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이전에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좌정하려고 했던 행동을 동일하게 이 시대 모든 세대 인간들이 현 상황에서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비웃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도와 반역을 하는 종들을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올해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곤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만물을 엘yon 엘 아도나이 하나님의 그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엘 아도나이. 주 여호와의 이름은 온 땅에 지극히 아름다우신 이름입니다.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종으로서 대적하는 인생은 엎드려 회개하여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16절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경각해야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행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치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주님을 모시는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행악에 치우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치 말아야 합니다. 종을 치는 자는 주인을 대적함이니
주인이 원수 갚으시도록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종은 주인 앞에서 자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하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악한 행동이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악인의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님을 알기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됩니다.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지배하신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다닌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간에 몇 대의 신앙을 가졌던지 간에 엘 엘리온 엘 아도나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기대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열심히 행하였지만 결국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라는 말을 듣는 자가 되어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도와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인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온전히 푯대를 향해서 속도를 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필코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엘 엘리온 엘 아도나이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 주님의 권속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주님으로서 공급하시듯이 우리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현숙한 여인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청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